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아침 낮예배 시간에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관련한 설교를 하지 않고 사도신경 강해 계속 이어가고 저녁 시간을 좀 빌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 과연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되겠죠.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입니다. 진짜 이 시예요. 시를 써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시예요. 제목은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시래요. 이런 시는 사실은 오늘날 현대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아마 예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과연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아들에게, 우리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날이 오늘이죠. 이 어린이 아이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아버지로 보여져야 될까? 그래서 아버지가 왜 있어야 하는지 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훌륭한 아버지일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멘. 자, 지금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욥은 몇 남 몇 년을 두고 있더라. 아들 7과 딸 3을 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 7과 딸 3을 둔 아버지.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둘도 어렵고 셋도 복잡한데 자식이 몇이라? 열. 그런데 성경은 이 욥이 굉장히 훌륭했답니다. 굉장히. 자, 어떤 모습이 과연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를 좀 찾아갈 거예요. 첫 번째는 성숙한 신앙 인격의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라는. 아버지들은 조용히 계시는데 자, 성숙한 신앙 인격이 있어야 훌륭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욥기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욥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컸는지 키가 작았는지. 아시겠지만 욥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았답니다.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인정되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욥이 훌륭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논증하기 위해서, 왜 훌륭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말하냐면 욥의 신앙 인격을 먼저 얘기하더라는 거죠. 욥의 신앙 인격. 우리는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 인격이 어땠는가? 우선 보니까 먼저 온전했대요. 그가 온전했대요. 그러면 온전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의 인품이 고결했다라는 겁니다. 즉,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시대 속에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를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비견해서 이 욥은 그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두고 마음이 나뉘었다 안 나뉘었다? 안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99%는 하나님께 향하고 1%는 세상에 향하고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졌다 안 나누어졌다? 안 나눠졌다는, 이거를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온전했대요. 그의 신앙 인격이. 자, 두 번째는 정직했답니다.
이것도 역시 상대적이에요.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 어원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정리하자면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정의를 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거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왜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 앞에 막 서면은 어때요? 좋기도 한데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죠. 경험들은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삶이 누구를 의식하는 삶이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온전했다. 두 번째는 정직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네 번째 인격,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특별히 그는 결정적으로 악을 떠났답니다. 악을. 이 말은 욥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도 역시 그 시대 속에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을 떠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참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집에만 가면 마귀 할멈이 되고, 이거는 안 되라는 거죠. 이거는 신앙 인격이 아닌 거예요. 성숙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라? 실컷 얘기 다 했는데 성숙한 신앙 인격이 있어야 훌륭한 아버지라. 아멘이세요? 자, 두 번째, 물질 앞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 뭐 앞에서요? 물질 앞에서. 성경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앞뒤의 문맥을 보면 뭐라고 시작했냐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라.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컷 앞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재물, 물질, 부자라는 것을 쫙 얘기해 놓고는 뒤에 가서는 부자라는 말을 쏙 빼고 뭐만 딱 놔뒀어요. 가장 훌륭한 자리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 욥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둘 다 할렐루야. 둘 다 되면 제일 베스트, 제일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빗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가축이 많다는 것에 자꾸 눈길이 가. 여러분, 가축이 많다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그의 신앙 인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신앙 인격.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신앙 인격이 고결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덤으로 주신 거지요. 우리는 자꾸만 덤으로 주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게 관심을 두면 안 되고 그가 신앙 인격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으로도 덤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 향한 순전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나 물질이 조금 많아질 때나 물질이 엄청 많을 때나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욥은 많은 물질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엄청 훌륭한 모습이라는 거지.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욥기 2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보이세요? 욥은 진정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던 인생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10 자녀를 둔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욥기 3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면 욥은 기뻐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았대요. 아무리 내가 은금이 많이 있어도 그런 곳에 소망을 뒀다 안 뒀다? 안 뒀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뢰하지도 않고 힘으로 삼지도 않고 소망으로 삼지도 않고 오직 그의 마음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죠. 과연 내가 엄청난 큰 부자여도 과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까? 끄덕거리는 건 뭘까요? 걸어갈까? 엄청난 부자여도 과연 하나님을 지금처럼 의지하고 살아갈까? 물음표를 달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당해보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뭔들 하지. 그런데 실제 당했을 때 그렇게 진짜 살아가느냐는 별다르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많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욥은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바른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욥기 31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자, 욥은 그 많은 물질을 가고 어디에 썼는지 잘 보여주죠.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지 않게 만들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내가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19절 20절 연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멘. 그러니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 의복이 없어서 얼어 죽는 것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덮을 것을 그에게 공급해 줬다라는 거죠. 나의 양털로, 내가 덮어야 될 양털로 그를 덮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욥은 큰 부자이기도 했지만 그 부자, 그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재물이
없는 것처럼 그 많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아비가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에게 먹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뭐라?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더라. 훌륭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아버지를 훌륭한 아버지로 생각할까요? 그저 과자 몇 개 사주고 장난감 좀 사주고 용돈 주면 훌륭한 아버지일까요? 훌륭한 아버지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된답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물질 앞에서 옹졸하지 않고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훌륭한 아버지요 어머니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욥은 신앙 교육함에 있어서 굉장히 한 차원 높은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요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자녀들을 신앙 교육 시키는데 뭘 신앙 교육 시키냐면 마음을 신앙 교육 시킵니다. 뭘 시켰다고요? 마음을.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자, 욥에게는 자녀가 몇이 있었다고요? 열이 있어요. 이들이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형제들만 불렀겠습니까? 자기 부모님도 불렀겠지요. 아마도 부유한 삶이었으니까 그 잔치가 꽤나 근사했을 거예요. 자, 자녀가 10명이고 부모님의 생일까지 챙긴다면 그냥 통계상으로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큰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욥이 했던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죠. 지금 이 욥은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킵니다. 번제, 제사, 예배, 이 잔치만 끝나면 바로 제사 드리고 바로 제사. 이거 뭐예요? 신앙교육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신앙교육을 왜 시키는가 봤더니 이유가 뭐라? 이는 뭘? 욥이 말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신앙교육 시키는가 봤더니 뭐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라 그 죄도 번제 속에 다 정리가 되지요. 그런데 욥의 진짜 신앙교육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신앙교육 시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신앙교육. 행실을 신앙교육 시키는 건 둘째고 먼저 욥이 관심 있게 가진 신앙교육은 마음을 신앙교육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교육 시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우리 여러분들 말고 요즘 부모님들은 뭘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볼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겠지요. 성적. 자기는 공부 못했으면서 괜히 아이들 공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는지, 오늘 학원에 늦게 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학교 숙제, 학원 숙제는 완전히 다 끝냈는지, 영어 단어는 제대로 몇 개나 외우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자유하지 못해요. 왜? 저도 집에 그분이 계셔. 저도 솔직히 자유하지 못하겠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은 저도 사실 자유하지 못하겠어요. 심지어 시험 엊그저께 끝났어요. 다음 시험은 언제니?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안 물어볼 수가. 이런 것들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관심 가져야죠. 그런데 그것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가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 잘 하나하나 관심 있게 봐야죠. 그런데 그것만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지금도 얼마나 많이 봉사해, 너무너무 교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반주로, 자막으로 얼마나 많이 교사로 섬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이들을 병들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해 주는 것으로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봉사는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 얼굴 봐서 해주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봉사는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 마음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일꾼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일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아니, 하시지 못하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면 최고. 할렐루야. 베스트, 최고 베스트. 이를 위해서 욥은 어떤 신앙교육에 자꾸 신경을 썼냐면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점검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니? 네 마음이 오늘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어디로 가 있니? 네 마음이 지금 너 육체는 몸뚱아리는 봉사의 자리에 있는데 너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니? 자꾸 마음을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욥이 보여줬던 훌륭한 신앙교육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꾼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의 행위를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고 마음을 신앙교육할 수 있는 성숙한 아버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통계.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계를 냈어요. 40년 전에는 하루에 평균 3시간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이 한 칸밖에 없어. 그러니 방에 들어오면은 뭐 아버지하고 얼큰다. 저도 그랬죠.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나랑 의견 충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밥을 어떻게 같이 먹어야 되고, 그냥 방이 하나니 거기서 같이 이불 펴고 자야 되고, 그러니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뭐예요? 40년 전에는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이 평균 가정의 하루에 3시간이었답니다. 최근에는 얼마일까요? 하루에 14분.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집에 가서 궁금해. 과연 내 자녀하고 언제쯤 몇 시간이나 몇 분? 통닭이나 하나 사놔야 한 30분, 한 15분 그 먹을 동안 같이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것조차도 없으면 나 피곤해 들어가 버리고, 나 공부해야 돼 들어가 버리고. 정말 하루에 이렇게 있어도 14분이 뭐예요? 14분. 더 놀라운 건 그 14분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12분은 잔소리 내지 훈계랍니다. 그 중에 12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과연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 물론 이거는 교회가 책임질 거예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교육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 교육은 교회의
살을 걸고 실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신앙 교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제로 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갖고 우리 집에 엄마 아빠는 다르게 가르쳐. 일관성이 없어. 그러면 신앙 교육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육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일관성이 있다. 그래야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이요, 신앙인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기억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는 주일 학생들에게 훌륭한 신앙교육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내 자녀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님들이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